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약한 자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받은 은혜, 내게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그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는데요. 받기만 하고 흘려 내려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 그 한 여자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깨닫고 변화가 되는데요.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이죠. 부끄럽고 두려웠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들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빌립도 나다네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죠. 누구라도. 그러나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동안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내가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변화되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선한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고 내 작은 입을 열어서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내 일생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사망께 이르는 자들이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생명길로만 옮겨지게 한다면,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영혼이.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상 받는 자가 되어 한 영혼만 구원하는데 디딤돌이 된다면,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은 내가 이 복음의 능력,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음을 받는 것도 듣는 것도 복이지만 그 복음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은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전하고 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누리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내 속에 감추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흘러보내는 거야. 이와 같이 복음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진주, 보석이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를, 주먹만한 크기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면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억지로 해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는 자는 희미한 소리도 듣지만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는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이크로 말하는 것처럼 크게 큰 소리로 외치라.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잠언서 9장 8절에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셔요.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책망을 달리에 받을 수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듣고 깨달아 너희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바꿀 수도 없고 예수 이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셨다. 육체를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나는 이것만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것만 자랑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이것만, 이 사실만, 이 진리만 알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명백백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율법책, 성경이죠.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애삼촌 나반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교제하느냐? 불신자들이냐? 아니면은 믿음의 성도들이냐? 성령 받은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하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 해줄 말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만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말을 하면은 불쾌해지니까.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은 많은 세상 지식을 알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된 미혹인데, 하나님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마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은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은 내가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부 헛된 것들이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웃음도 기쁨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높아지고 명예, 부귀, 영화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채워지지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더러운 마음밭에 채워질 때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모든 불신앙의 저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시는 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말씀으로.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건 한낱 율법의 행위로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래.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살아. 율법을 범하면 죽고. 그러나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신, 우리는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려요.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쳐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5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 새 사람을 입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내 인생 과거는 다 지나갔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 아담의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 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내 몸이 성전이 된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서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까? 빛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서, 너의 이름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새 사람으로. 성경은 죽으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바르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믿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구경만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워주셔요. 모든 승리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지만은, 그리스도시지만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져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를 못해.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아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들음으로 나를 봄으로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26절에서 너희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만 알아. 예수를, 진리의 복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도 없어져.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 교회 건물도 없어져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그날에는 다 없어져. 그러니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믿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한낱 우상숭배하는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하여,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는 거듭나 버려야 돼.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야. 이것이 참 성전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가장 끝장에 28장 42절인가요? 2년 동안, 이태 동안 새 집에서, 내 집이라는 것이 없어. 잠시 동안 돈 주고 빌린 새 집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 일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예요.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이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 수가 없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가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기는 알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24년도 지금 채 안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20년에서 24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겠죠.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가인의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어떤 이름도 없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없고, 어제도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에베소서 19장 26절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지옥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 신앙생활이라는 건 진리를 믿는 것이고 진리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어떻게 신으로 됩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형통하게 돼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는 오늘날 많은 그 잘못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5마디 깨달은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누구의 말이라도 천사의 말이라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모든 문제 해결 대신 싸워서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싸우는 것이 아니야.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야. 이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큰 믿음 신앙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들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돕는 자.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와주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요. 지키고 보호하고, 또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가 세상이 마귀가 만지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형통하게 되는,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